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 했고, 여기는 이제 각 부서 한 부서씩 다 이제 들어갔죠. 제가 그 청년부로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요. 항상 뭐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딱 이 시기쯤에 항상 걱정을 하고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열심히 부서를 섬기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 사실 이제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김에 있어서 절대 오해하지 마요. 그렇다고 뭐 널 가지 마라 이런 소리 아닙니다.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이제 환경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한국 교회 폐해이면서도 좀 그런 긴 하지만 이 섬김이 우리가 은혜 받는 거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섬김을 하다 보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놓쳐버린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청년부를 담당을 하면서 다른 부서, 항상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이 여름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이제 하는 이제 이 섬김이 참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섬기니까 여러분들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던가요? 네, 아마 필요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이제 목사로서 이제 이렇게 섬김을 하면서 혹시나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나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마음이 또 힘들어서 아니면 또 몸이 힘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켜야 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쩔까라는 그 걱정이 어쩔 수 없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또 여러분들이 또 섬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 덕분에요. 오늘 아이들도 그렇고요, 애기들도 그렇고 좀 많이 와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안 지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빼줄 거니까. 그러니까 부담 없이 꼭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저에게 부담 없이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설교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지어봤습니다. 2019년에 이제 독일의 이런 만하임 대학교라는 곳에서요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당시에 이제 2019년에 남자, 여자 한 630명 되는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해서요, 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힘이 있나라는 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자세한 뭐 실험이나 이런 거는 안 했지만 좀 이제 간단한 이제 이런 설문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좀 했다는데 내용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실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 결과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들을 모아보니 사람들이 가지는 이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일수록, 두려움 자체가 더 큰 사람일수록 실제 위험한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 그 위험이 가져올 결과가 더욱 확대 해석이 되어 실제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가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예를 좀 이제 들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뭐 직장인들도 있고 이제 대학생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대학생이라고 치고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시험을 앞둔 학생들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인데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당연하죠.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시험을 좀 잘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면 사실 더 큰 부담감을 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시험을 내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칠 수 있는데도 그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시험뿐만이 아니라 뭐 면접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뭐 프로젝트도 그렇고 사실 내가 준비를 너무 잘했어. 객관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생뚱맞게 그 전날부터 아니면 그 전전날부터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두렵다, 어떡하지? 뭐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뭐 아니면 뭐 팀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잘 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 잘 될 수밖에 없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힘이다라고 이제 실험의 결과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힘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사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감정입니다.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조는 건 제가 이해하도록 할 테니 하여튼 편하게 그 대신 졸지 말고 들으세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어이없게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저도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참 무너진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좀 이제 또 말씀관에 좀 들어가면 저도 사실은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인데 저도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되게 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앞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섬김을 해라 라고 하는데 쟤네들이 이거 하면서 집사님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집사님들이 뭐라도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오겠다 하면 어떡하지? 힘들어서 청년부비 못 나겠다. 진짜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저마저도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행동 안 해도 될 일인데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괜시리 더 오버하게 되고 괜시리 더 이제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저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두려움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팩트를 왜곡시키고요. 그 왜곡을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걸 완전 비틀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삶에서 직장과 또 학교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또 처해져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두려움부터 큰 두려움들, 이 많은 두려움들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으로 이 두려움을 맞서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간 이야기를 제가 또 떼왔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저희가 이제 청년부 예배가 지금 한 2달 정도 안 됐죠. 뭐 이제 저번 주 저는 이제 큐티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큐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 지난주하고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를 살짝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열 가지의 이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식민지였죠. 식민지로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제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많은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저기 물이 피가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첫째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막 그런 기적들. 하여튼 그런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애굽을 벗어날 때, 그리고 그 애굽을 벗어나면서 그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라 하면서 쫓아가는 그 상황. 그래서 모세가 그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 모세만 본 거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즉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은요 모세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저 끝에 이제 정말 모세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뭐라고 딱 얘기하면 거기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확 와닿잖아요. 그런데 저기 경상도 부산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선포했지만 사실 성경은요, 이제 모세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완전 그 구석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사실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 끝에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 맞아?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까먹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야, 이제 가자. 우리 가야 됩니다. 라는 이제 그 생각 듣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밥 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요? 만나라는 걸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라고 하면 뭔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음식으로 따지자면요, 메추리알과 좀 비슷합니다. 메추리알보다 조금 큽니다. 메추리알과 좀 커서 약간 메추리알과 같은 이제 그런 크기의 이제 종류의 이제 새 종류인데요. 당시에 이제 이 만나가 떨어졌을 때는 이제 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만나 이제 그 조그마한 새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새가 떨어졌는데 꿀이 발려져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만나를 맛있게 먹습니다. 만나를 맛있게 먹으면서 그들이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면서 이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침반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길 좀 안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전 해가 떴을 때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이제 이들을 안내를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이나. 즉 이제 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저기 부산의 끝자락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이제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야 이런 것도 보여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정말 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와닿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하나님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스럽게라도 반응을 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계속 쭉쭉쭉 이제 이끌어 주시면서 지금 현대 사회 이제 국가로 따지면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한 바퀴 픽 돌고 이제 지금 우리 따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1부터 10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오늘 다 읽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너 이 가나안 땅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뭐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너희보다 큰 사람들이 있고 너희가 쟤네들이랑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줄게. 너희 전쟁해. 그래서 전쟁하면 너희가 무조건 이길 거고 그 땅은 너희 땅이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정탐꾼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싸울지 한번 보고 와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10명의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이제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밥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자, 그 말씀 이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그냥 옆에 있는 창 들고 이제 전쟁하러 가면 돼. 그리고 전쟁 어떻게 할 건지 가르쳐 줄 거니까 너희가 전쟁하고 너희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자, 26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 좋은 땅 보여주시고 너희가 따라오면 된다. 너희 할 거 아무도 없어. 내가 하는 것 말만 따라오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숟가락에 밥을 떠서 우리의 입을까지 넣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배도 불리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길도 안내해 주셨고, 그 다음에 땅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울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다 듣고 나서 근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27절,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작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기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 죽이게 하려고 여기에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위대한 전능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배고플 때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 불리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내가 추울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말 맞따라 배가 부르니까 뜨뜻하니까 뭔가 내가 좋은데, 이제 배가 내가 이제 고파지니 이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이들이 아까 방금 2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이끌었다. 그래서 저 아낙 작손, 당시에 그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이제 덩치 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죽이게 하려고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마음이 다르죠. 자, 이들은요, 이 심리는요, 이들은 사실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마음이 다른 마음인 것이죠. 이들은요, 10가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10가지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을 다 봤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그리고 이제 불기둥을 다 보고, 그리고 배부르게 만나도 먹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실 부족함 없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요 몇십 년 동안 기가 막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이끌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들의 마음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이들은요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분명히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뀐 이유, 그리고 왜곡된 이유, 그리고 이들이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 그 중간에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가서 그 두려운 마음의 그 힘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앞에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줬다는 것은 이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막상 내가 저 아낙 자손들이랑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내가 저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한다 무조건 가라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내가 옷 입고 이제 칼을 옆에 차보니까 나는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즉 이들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이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요 앞에 보이는 그 객관적인 게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얘기합니다. 29절부터 32절인데 좀 졸리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로 하면서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지금 앞에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도 하나님께서 다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들 그리고 이 싸우는 과정이 분명히 힘이 들 거야. 그리고 이 싸우는 과정이 당연히 우리가 지나가야 될 부분인 거 맞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두렵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다 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멱살 잡고 캐리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 두려움 때문에 단순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단순히 내 경험에 의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되어 버리는 하나님마저도 왜곡되어 버리는 그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인하여서 지금 이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의 어려움 그리고 조금의 힘듦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그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편하게 더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좋은 길을 안내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나에게 입에 붙어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장 맡고 있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뭐 친구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연인의 관계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직장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다루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 두려움 앞에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내가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길 가면 되지, 아니면 내가 뒤로 가도 되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좀 여러분들의 혹시 이런 여러분들의 좀 마음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나는 이 두려움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두려움을 정말 해결하고, 마치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대로 내가 그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좀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몇십 년 동안 그 배불리 먹고 살아가고, 또 그 길을 안내받고, 또 그 모든 그 편안한 그 삶,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다 누렸습니다. 사실 본인만 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요, 그 1세대와 2세대도 심지어 3세대까지도 하나님의 그 안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배불리심을 경험합니다. 즉 본인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고난들, 심지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내가 허락해 줄게, 성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세상의 그 정말 강력한 그 창과 칼과 그들의 성벽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요,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두려움이요, 하나님보다 더욱더 위대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뭐라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좀 제쳐두고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해서 내가 마련을 해야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의 인간적인 그 생각에 너무나도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지금 나의 삶에서 밀어내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왜곡시켜버리는 나의 삶이 지금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은요, 나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즉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른손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응답과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떠먹어 주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그 고민들 속에서 고민하며 우리가 더 열심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지만, 우리가 그 고민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
고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고민의 결과와 그 고민에 대한 모든 최선의 결과의 응답을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결과, 최선의 결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너가 이 고민 앞에서 고민에만 너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눈을 조금만 들어서 나를 봤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 고민의 응답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면요, 사실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신앙생활이 아님에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인간은 인간성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사실 그 군대에서 인간성이 많이 보이게 되고, 이제 자매들은 이제 다른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또 그런 인간성이 또 많이 보이게 되고, 즉 우리는요, 사실 이것은 이제 사실 그 인간성이 보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인가가 다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기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게. 너희가 이것을 잘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라는 가이드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학교와 모든 그 삶 가운데서요, 자그마한 고난과 두려움과 뭐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또 아니면 뭐 다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민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고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그 단순히 고난 하나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그냥 치고 나가야지, 내가 내 힘 때문에 내가 죽이 되는 밥이 되든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불태워야지.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요,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사요나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의 마지막을, 그리고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3절이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33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가 살 땅에 내가 먼저 가 있었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도 나는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줄지 이미 나는 다 준비해 놨어. 그리고 이미 나는 그 길에 서 있었어. 너희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면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를 붙드는 것, 너희는 그것을 하면 너희의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응답과 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최고의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줄게라고 3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맞죠?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직장과 여러분 관계와 뭐 많은 그런 어려움과 조그만한 것들과 큰 것까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위로 우리가 올려봅시다. 이 고난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많은 고민들을 중간에 두시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의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겠니? 나를 찾아주겠니?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이 길을 걸으면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 두려움에 속아서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최고의 응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단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내 이름을 구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직장으로 또 학교와 또 이제 여러분들의 또 삶으로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그 많은 삶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들, 그러면 두려움들, 여러분들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